해주시고요. 목사님께서 오늘 이 노래를 이렇게 준비해 주신 게, 어제가 6월 10일입니다. 그래서 60만세, 1987년도 60만세 운동, 거기서 시작돼서 우리가 대통령 선거 투표를 우리 국민들이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전에는 우리 손으로 대통령을 뽑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위에 대통령들이 뽑아놓은 선거인단, 그 사람들 중심으로 그냥 대통령을 뽑았지요. 그런데 대한민국에 이제 청년들과 이 사람들이 와서 이제 이렇게 우리 국민의 손으로 이 땅에 필요한 사람들을 민주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 그렇게 이제 그 운동을 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지요. 많이 죽었어. 많이 죽고 그 일들이 1987년도에 일어났던 거죠. 그리고 또 한 번 멋진 시위가 일어났던 게 이제 2016년 작년. 이게 내년 노벨 평화상 그게다 올린대요. 이제 촛불. 그러니까 사람이 그거 시위가 죽은 적이 없으니까. 이거는 뭐 유럽도 뭐 깜짝 놀랄 일이니까. 그리고 오늘 이 노래 불렀던 남자가 김광석이라는 그 가수예요. 그 가수가 한때 진짜 대한민국을 풍미했던 사람이죠. 근데 참 안타깝게 죽었습니다. 우리 할머니들이 보면 막 혼낼 정도로 땡! 이럴 정도로 젊은 나이에 목을 매서 자살을 했어요. 젊은 나이에. 네. 그 아파트 사는데 아파트 복도에다가 목을 매가지고 이렇게 죽었는데 그 뒷이야기가 많아요. 네. 김광석이 워낙 유명한 가수는 그때 30살인가 33살인가 그랬어요. 그 죽었는데 홧김에 죽었지. 부부싸움 하다가 마누라하고 싸우다가 네, 조금만 참지. 그죠? 그 할머니들 봤으면 혼냈을 텐데, 우리 할머니들 땡시 했을 텐데. 근데 왜 그러냐면, 김광석 부인이 그리 이쁘답니다. 진짜 이쁘답니다. 김광석 부인이 그리 이쁜 만큼, 그 남편에 대한 시기가 그래 많답니다. 그러니까, 이 노래를 잘하는 가수가 되다 보니까 팬들이 많잖아요. 팬들이 많으니까, 그 어디 있으면 팬들이 와서, 팬이에요. 김광석 씨 사인 좀 해주세요.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옆에 자기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 같이 앉아가지고 차도 마시고 뭐 마시고 이러면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김광석 부인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막 그 여자들을 막 때린다는 거예요. 남편이 바람 피운다고. 그러니까 김광석이 살 수가 있어야지. 근데 나중에 그걸 조사해 보니까 김광석은 초혼인 줄 알고 첫 결혼인 줄 알고 여자가 결혼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여자는 홍콩에 남편이 있었어. 그것도 몰랐던 거야. 그 여자가 대가 센 거라. 네. 남편은 못 살게 구는 거 대가 센 거야. 그날도 큰 싸움이 있었던 것 같아. 네. 근데 이제 그 워낙 유명한 가수가 되다 보니까 죽고 나니까 그 판권들 있잖아요. 그 기념 뭐 콘서트도 하고 막 뮤지컬도 연극도 만들고 이랬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게 시아버지하고 시부모님하고 그 며느리하고 싸움이 났는 기라. 이 판권을 갖고 서로 먹으려고. 근데 법정에서 판결을 내줄 때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일단 그 아버지 시부모님이 먼저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5년 후에 물려주는 걸로 며느리한테 물려주는데 이 며느리가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걸 못 한다고 재판을 붙였더라고요. 그래서 그 화병이 나가지고 김광석의 아버지도 돌아가셨다. 며느리하고 싸웠다. 그래서 그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죠. 그래서 지금도 김광석 기념 뮤지컬 같은 거 하면 김광석 이름을 못 쓰게 합니다. 김광석 부인이. 그러니까 뭔가 미스테리가 있는 거라 이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와서 하는 말은 뭐냐면 김광석이 과연 자살을 했을까? 이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MBC 출신의 기자 이상호 기자가 이것을 취재를 했는데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10개 중에 9개까지 찾았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자살이 아닌 것 같은 거지. 10개까지, 9개까지 찾는 거예요. 10개 중에. 근데 1개가 딱 안 들어맞기 때문에 잘못하면 기자 자기가 뒤집어 쓴다는 거죠. 그리고 공소시효가 지나가 버렸어. 근데 뭐냐면 딱 한 가지만 힌트를 줬어요. 뭐라냐면 김광석 부인이 보통이 아니고 그 다음 김광석의 처남, 그러니까 그 부인의 남동생이, 그러니까 오빠가 인류 깡패래. 근데 그 옆에 아파트에 살았대. 근데 신고를 두 사람이 한 거예요. 죽었을 때. 그 힌트만 주더라고. 그러니까 몰라 이제. 만약에 사실을 밝혀줘도 처벌을 못 받아. 공소시효가 지나가서. 근데 이런 억울한 일들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에
그 이스라엘과 그 유다 왕국에 이제 그 나라들이 있어도 이스라엘은 계속 악한 왕들이 이렇게 생겼지만 유다 같은 경우에는 중간중간에 선한 왕들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아달랴 다음에 그 선한 왕이 났던 사람이 누굽니까? 요아스죠. 요아스가 8살 때 왕이 되죠. 그 8살 때 뭘 알겠습니까? 근데 자기 고모부가 누구였냐면 제사장 여호야다였죠. 그래서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른 길로 그 백성들을 이끌 수 있도록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요아스가 아주 그 선정을 베풀지요. 그런데 이게 끝까지 제대로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아스도 나중에 이 철이 들고 자기 욕심이 생기고 이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다가 이제 커지니까 뭡니까? 이 제사장 집안 사람들을 싹 다 죽이게 됩니다. 근데 이게 누굽니까? 이 제사장 집안 사람들이 고종사촌들이죠. 고종사촌들을 싹 다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도망을 가다가 남아있던 사람이 스가랴라는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야다의 아들 되겠죠. 그러니까 고종사촌 동생이 되겠죠. 요아스의 동생. 근데 그 사람도 잡혀서 나중에 탁 죽으면서 뭐라면 하나님께서 내 피를 신원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러면서 죽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제사장이 죽으면서 마지막 이야기는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내 피를 신원하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내 억울한 것이 밝혀지지 않는다. 내 억울한 것이.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내 억울함을 그 신원하게 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다 밝혀지지 못할 수도 있어요. 살면서.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을 가지는 건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께서 다 밝혀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 억울한 것에 대해서도 다 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도 뭐랍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다 이러잖아요. 우리 억울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위로해 주시고 낱낱이 밝혀주실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살다 보면 억울한 게 얼마나 많아요. 서방님한테도 억울한 거 있고 마누라님한테도 억울한 거 있고 이웃들한테도 억울한 거 있고 자식들한테도 섭섭한 것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다 신원해 주시겠다는 거죠. 그 믿음으로 스가랴 제사장이 죽은 거예요. 그러면 요아스가 만에 하나 진짜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요아스와 스가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요아스가 얼마나 민망하고 부끄러울까. 그죠? 그러니까 내 억울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풀어주신다는 믿음과 함께 우리가 남을 억울하게 하면 안 될 거다. 우리가 누구를 억울하게 하고 누구를 섭섭하게 하고 누구를 마음 상하게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 앞에 가서 우리 당사자 세워놓고 하나님 있는 그대로 밝혀나오면 우리가 민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남을 섭섭하게 하거나 남을 마음 상하게 하면 안 돼요. 그게 쉽겠습니까, 목사님? 어렵지요. 그렇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그 눈물도 다 닦아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또 바르게 살아가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미국의 뉴욕에 월터 라우셴부시라는 그 침례교회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아주 그 유명한 사람이죠. 근데 일본은 그 목사님을 또 나쁘게 말하는 사람도 있죠. 왜 나쁘게 말하냐면 쉽게 말해서 빨갱이기라 목사가. 빨갱이면 안 되지. 목사가 빨갱이면 안 되지. 그죠? 목사가 빨갱이면 안 되지. 근데 그 사람이 왜 빨갱이라는 소리를 듣게 됐냐면 죄가 무엇인가, 악이 무엇인가를 고민을 한 거예요. 월터 라우셴부시가. 이 죄가 뭘까? 악이 뭘까? 이러다 보니까 죄인이 죄고 악이겠지만 마귀는 이 죄와 악을 얼마나 기술 있게 활용을 하는지 이렇게 딱 보니까 뭐냐면 사회를 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스템을 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법을, 제도를 악하게 만들어서 약한 사람이 더 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집사님, 내가 재산이 1억이, 10억이 있어요. 이 사람 재산에 100만 원이 있어요. 누가 세금을 많이 내야 돼요? 1억이, 10억이 많이 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지금 이렇게 돼 있냐면 대한민국 전체가 잘 돌아가려면 돈이 많은 사람이 돈을 많이 굴려야 많이 굴린 돈을 가지고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한테도. 그러면 이렇게 계산을 되면 돈 많은 사람한테 세금을 많이 때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때는 또 세금을 많이 때리면 안 되는 거라. 세금을 많이 때려서 가져가 버리면 내가 굴릴 돈이 없는 거라. 내가 돈을 굴려가지고 나눠주겠다니까. 그래서 이때까지 그렇게 해줬어. 세금을 많이 안 줬어. 괜히 100만 원 가진 집사님한테 전기세도 누진세 해가지고 막 100만 원 낸 사람 계속 많이 받고 이 사람은 공장도 하고 이 사람은 수출도 하고 이 사람은 기름도 면세율을 해주고 막 해줬어. 그러니까 만약에 저 나라를 부유하게 해준다고 그래서 나라를 부유하게. 그러니까 나라는 부유한데 나한테 10원 한 장 안 돌아와. 예? 그러니까 이 문제를 보면서
라오션 북시 목사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사회가 악한 것이다. 제도가 악한 것이다.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죄악을 어떻게 징벌할 것인가? 제도와 법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제도와 법을 바꿔야 된다. 그것도 악이다는 거죠. 그걸 방치하는 게 악인데 어떤 식으로 교회에다가 도전을 했냐면 이걸 심하게 도전한 거예요. 그걸 가만히 보고 있는 교인들이 죄인이라고 그런 거예요. 왜 틀린 걸 가만히 보고 있냐는 거지. 왜 투표하는데 왜 생각 없이 투표하냐는 거야. 생각 없이 투표하는 건 그거 죄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운동들이 그분의 영향을 받은 건 아니지만 80년대, 70년대 우리나라에도 그런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게 같이 연대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니까 그 사람 생각을 100%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법 앞에서 어떤 법을 집행하고 어떤 법안이 통과되어 하고 이럴 때 우리 소리를 낼 자신이 없더라도 최소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바른 투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상 쓸데없는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그 연계해서 그리고 우리는 모르고 있을 때 목사님께서 처음에 저를 만났을 때 목사님께서 침례신학대학원 그 추천서를 써주시면서 저한테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대전 침례신학대학원을 가면 이제 진해 사람, 창원 사람, 마산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니고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근데 그 중에 참 진기한 어떤 영성을 보게 될 것인데 목사님이 경험했을 때는 그 호남 쪽에 있는 교인들 있죠. 호남 쪽에 있는 교인들이 그 영성이 정말 대단한 것을 목사님이 느꼈대요.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도 교류를 많이 해보아라. 근데 그 호남 쪽에 있는 교회의 그 영성들을 보면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상당히 복음적이면서도 사회에 대해서 등한시하지 않습니다. 호남 쪽의 교인들은 사회의 불의에 대해서 등한시하지 않습니다. 그건 죄라고 생각해요. 그럼 뭘 겪어서 그랬습니까? 광주민주항쟁을 겪었거든요. 그 때문에 사회에 대해서 등한시하는 건 죄라고 생각해요. 그 호남 쪽 사람들은. 그럼 우리 진해도 그래야 됩니까? 진해는 군인도시라서 내가 불을 받으니까 그래. 그런데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고민은 할 수 있습니다. 아, 이게 어떻게 가야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인가? 그걸 목사님한테 내가 그때 들은 적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일까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아, 그런 일리가 있구나. 그런 일리가 있구나. 그러니까 뭐 어쨌든 간에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지금 그런 분들의 희생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민주화가 된 거고 그 혜택을 우리 교회도 어느 정도 받고 있고 또 우리 교회도 사회에 그런 영향을 미쳤던 거고 그럼 우리는 지금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요아스도 선한 왕이었는데 마지막에 악한 왕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지금 대통령이 지금 선의를 가지고 하는데 4년 5년 가면서 바뀔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그걸 위해서 우리는 견제하고 기도하고 바르게 그 바른 부분에 지지하고 잘못된 것을 질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위해서 뭐입니까?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기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통일이 될 거 아니에요. 남북이 통일이 될 거 아니에요. 남북이 통일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회의 소리를 내지 못하면 통일되었을 때 북한에 가서 우리 교회가 북한에 교회 하나 개척할 수 없는 거죠. 우리들이. 네. 그럼 그때도 통일됐을 때 다 미국 사람, 외국 사람, 뭐 중국 사람이 와서 교회 짓게 가만 내버려 둘 겁니까, 북한에? 그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 동포인데, 그죠? 그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적극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뜻깊은 날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쓸데없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자권의 회복과 누림을 같이 보게 되는데 우리는 매일 10번씩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단순, 반복, 지속, 강행. 이걸 몇 번 합니까? 10번. 무엇을? 단순, 반복, 지속, 강행. 한번 10번 해볼까요? 시작! 단순, 반복, 지속,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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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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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리고 하루에 7번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이걸 몇 번 합니까? 7번. 그러면 7번 하겠습니다. 시작.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있을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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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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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살아계신 말씀으로 우리가 섬기고 살아계신 말씀으로 우리 현장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선언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진짜 살아있는 것처럼 우리 모든 현장에서 우리 집에 가서 우리 가족들에게 그리고 내 삶의 현장에서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이렇게 살아있는 것을 막 전하고 살아있는 것을 선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베드로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그 현장을 다 같이 나누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15번째는 뭐냐면 베드로의 명령과 현장입니다. 뭐라고요? 베드로의 명령과 현장. 뭐라고요? 베드로의 명령과 현장. 그러니까 현장은 선포의 현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는 그냥 대사도입니다. 그래서 카톨릭 교회 같은 데 일대 교황이라고 말할처럼 로마의 수장이었던 사람이라고 말하죠. 가장 탁월한 사도였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그를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언하고 그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언하시고 그를 그렇게 세우신 이유는 뭐냐면 그가 주님 앞에 고백을 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고백을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 때문에 주님께서 그에게 선언하셔서 대사도로 주님께서 만들어주셨어요. 그러면 그 고백은 베드로에게서 나왔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서 나왔다고 안 했죠. 누구로부터 나왔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예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언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명 주셔야 됩니다. 근데 그 사명을 주시는 근거는 뭐냐면 내가 바른 고백을 할 때입니다. 그 바른 고백은 어디를 통해서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됩니까? 성령 충만해서 주님 앞에 바른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고백 다음에 사명이 오는 겁니다. 자, 베드로는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베드로는 보면 없는 것에 얽매이지 않았어요. 없는 것을 만들어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없는 것을 없는 것으로 갔어요. 없는 것을 가지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으로 역사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없는 걸 만들어주면 내가 하나님 하겠습니다 말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없으면 없는 대로, 그러나 없는 것 중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가장 귀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그것으로 선포와 명령으로 놀라운 역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 주시면, 하나님 이거 주시면 난 이거 가지고 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정말 나 아무것도 없네? 나 정말 아무것도 없네? 근데 내가 가진 게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게 정말 큰 게 하나 있었다는 겁니다. 남이 가지지 못한 정말 큰 게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예수의 이름이었다는 거죠. 이게 정말 크다는 거라고. 그래서 이것으로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이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이거 목사님, 아무것도 없습니다. 딸 걸고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가진 게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수의 이름이더라는 거예요. 이 예수의 이름만 있으면 베드로처럼 주님 앞에서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할 수 있습니다. 왜요? 내게 예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내 자신에게 선언하는 겁니다. 내 자신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왜 이렇게 우리가 명령하고 선포할 수 있냐면 안 되는 걸 억지로 하면 된다. 그렇게 세상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정말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뭡니까? 내게 있는 예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누가 증거해 주었습니까? 베드로가 보니까 그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베드로처럼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베드로와 똑같은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오늘 우리에게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세 번만 해볼까요? 나는 할 수 있다. 시작!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그런 능력자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찾았죠?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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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1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1절에 보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성전에 가고 있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성전에 갔습니다. 왜 그들이 성전에 올라간 이유가 뭐라고 1절에 나와 있습니까?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간 겁니다. 성전에는 뭐하러 가는 겁니까? 기도하러 간 겁니다. 우리는 예배당에 왜 옵니까? 기도하러 가는 겁니다. 기도하러 가요. 우리가 예배당에 교회에 왜 옵니까? 기도하러 가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러 오는 겁니다. 유일한 최고의 목적이 뭐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 만나러 기도하러 가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의 목적이 사교도 아니고 친교도 아니고 개모임도 아니고 어떤 이득이나 어떤 협상을 하기 위한 그 어떤 관계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교회에 온 이유가 뭡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왜 교회에 옵니까? 기도하러 옵니다. 주님 만나러 옵니다. 베드로 요한도 기도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 시간이 몇 시라고 지금 1절에 말합니까? 제9시다. 그러니까 유대 시간으로 제9시예요. 그러니까 유대의 시간을 시계를 어떻게 보면 거꾸로 보면 됩니다. 3시면 9시, 9시면 3시, 12시면 6시, 6시면 12시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9시라고 그랬잖아요. 제9시입니까?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 그러니까 오후 3시에 지금은 기도하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오후 3시. 제일 졸리고 제일 피곤하고 제일 쉬고 싶고 유럽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입니다. 점심 먹고 나면 2시간, 3시간 모두 잡니다. 공공기관부터 가게까지 싹 다 잡니다. 낮잠. 그 다음 일을 하려고. 그 다음 일을 하려고 하기도 하지만 날씨가 워낙 따뜻한 지방이다 보니까 밤새도록 놀랐고 밤장 하려고. 근데 뭡니까? 다 이해하는 건 피곤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피곤한 시간에 유대인들이 정한 그 기도의 시간이 있는데 제9시가 또 기도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이슬람 교도들은 뭡니까? 하루에 3번인가 몇 번 기도해요. 5번. 그래서 메카가 있는 곳을 향해서 기도해요. 그러니까 진해에 살아도 메카 방향이 만약에 동쪽이면 동쪽을 향해서 양탄자 깔아놓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목사님 마음으로 기도하고 내 삶이 기도지요. 그런 사람 기도 안 하는 사람, 그렇게 말하는 사람.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도 뭡니까? 내게 성령이 임하셨고 내게 역사하시지 뭡니까? 그것을 유지하고 그 주님을 계속 만나기 위해서 뭡니까? 기도하러 갑니다. 기도해요. 딱 정해서 기도하러 갑니다. 딱 정해서 기도합니다. 시간 날 때 한 번씩 기도하지. 아니요. 딱 정해서 기도합니다. 딱 정해서. 그러니까 내 마음을 결단하라고요. 기도하려면 결단하셔야 돼요. 기도하려면 결단하셔야 돼요. 내가 여기서 이럴 때 꼭 기도하리라. 내가 이 시간에 꼭 기도하리라. 결단해야 돼요. 기도는 뭐라고요? 결단하는 겁니다. 기도는요. 시간을 결단해내야 돼요. 시간을 딱 정하셔야 돼요. 마음을 정하셔야 돼요. 그래야 무릎 꿇고 손 모아서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필요하면 기도가 되겠지. 안 해요. 딱 정해져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정해서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기도는 정해서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기도는 정해서 하는 거다. 뭐라고요? 기도는 정해서 하는 거다. 뭐라고요? 기도는 정해서 하는 거다. 결단하십시오. 내가 언제, 매일 언제, 매번 언제 그 자리에서 기도하리라. 결단하십시오. 그래서 결단하면 나는 몇 시에 할 것이다. 어디서 할 것이다. 언제 하실 거다. 마음에 결단하십시오. 까딱하면 내가 지금 적어서 내라고 할지도 몰라. 그러니까 결단하십시오. 마음에 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 2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2절에서
누구를 보았다고 얘기합니까?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보았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 장애인이겠죠. 나면서 다리를 못 쓰게 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과 함께 같이 온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을 메고 오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이 사람들이 나면서 못 걷게 되는 사람을 메고 왔다고 2절에 말하고 있습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이거 많이 봤죠, 진에서는. 고랑제 때 어떡합니까? 야, 내가 깜짝 놀랐는데 그 탑산 계단마다, 몇 계단마다 한 명씩 그 장애인, 걷지 못하는 그 막 신체가 많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그 있더라고요. 야, 이거 어떻게 올라왔지, 여기까지? 와, 지금 어떻게 할지 보니까 그 새벽에 다 올려놓는 거예요. 업어가지고 데려다 놓는 거예요. 그 앵벌이처럼. 동근, 그래가지고 밤, 이제 해 다지고 밤 파장 다고 나면 이제 또 업고 데리고 내려오는 거예요. 나 앵벌이 한번 봤어. 그러니까 돈 뺏는 앵벌이를 한번 보긴 봤어. 내가. 버스 안에서. 그 기후비계 있잖아요. 그걸 파는 애들하고 어린애. 그러니까 창원 양곡에서 타가지고 우리 집 앞에 그 노인당 앞에 그게 내리더라고요. 근데 막 젊은 남자 한 2명이 같이 내리더라고. 쟤 내리는데 왜 내리니까 그 돈 수금해가더라고. 봤어. 그러니까 이 사람도 왜 걷지 못한 사람을 왜 성전 미문에다가 데려왔습니까? 앵벌이 시키려고. 구글에서 돈 걷으려고. 근데 그것도 안 걷으니까 마음이 걸리잖아. 그러니까 뭡니까? 꼭 교회에 찾아오잖아. 돈 얻으려면, 교회 예수쟁이가 엄한 소리 하겠냐, 이러잖아요. 근데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요? 성경도 아주 그 냉정하게 말합니다. 일하지 않은 자 먹지도 말고, 그 같이 있기 일하지 못하는 자, 가난한 자, 정말 가난한 자를 도와주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민수기 같은 데도 명시합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지네들도 협회가 있는지 대전이고 서울이고 지네고 레파토리가 똑같아. 의붓 아버지가 와서 날 때리고, 그래서 너무 많이 맞고 내가 여기 자해도 하고 이래가지고 친구 집에 있었는데 친구가 날 또 괴롭히고 이래가지고 찜질방에서 잤는데 찜질방 돈이 다 떨어져가지고 돈 좀 돌렸는데 내가 대전에서 한번 만났고 서울에서 한번 만났어. 딴 사람인데 내용이 똑같아. 그러니까 이런 일.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사람이 뭐라 내가 엄한 소리 안 도와주지 않겠냐는. 그런데 그러니까 도와주지 말라고 그럽니다. 하나님. 도와주지 말라고 그래요.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해요. 그런 사람 도와줘서는 안 된다고. 근데 여기도 뭡니까?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가는 사람이 엄한 소리 하겠느냐? 마음이 약해서 도와주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또 어느 사람 도와줘야 되는 사람도 있긴 있겠죠. 근데 그 대전 둔산에 둔산중앙침례교회를 가면 박문수 목사님이라고 정말 그 무서운 목사님 한 분 계세요. 젊었을 때 유도도 하고 이래가지고 진짜 하여튼 무서워요. 막 말하면 여러분이 막 기절할 정도로 무서운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큰 교회니까 이 거린들이 돈을 얻으러도 많이 와요. 근데 그 교회는 어떻게 하냐면 딱 돈 얻으러 오면 1,000원을 주는데 1,000원도 그냥 안 주고 빗자라고 쓸바퀴를 줘. 그래서 교회 마당 쓸고 가야 1,000원을 줘. 그래서 그 교회는 소문이 난 거예요. 마당이라도 쓸어서 청소라도 해서 돈을 얻을 거린들만 가고 나머지는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도 생각을 한 거죠. 그 사람도 떳떳하게 만들고 성경대로 우리도 떳떳하게 줄 수 있는 그 한계가 무엇일까? 그분은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여기서도 보면 뭐냐면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진짜 노동력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구걸하러 사람을 보냈고 업고 왔고 그 사람은 매번 여기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날마다 이 걷지 못하는 사람 날마다 어디에 있었다고 이야기하니까 성전 미문에 있었다. 이 미문이면 아름다울 미자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느헤미야서에서도 보면 성벽을 재건하게 되잖아요. 느헤미야 총독에서 이 예루살렘 성벽 주위에 그래서 문이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 어떤 문이 생각나면 그 미문이라면 아름다울 미자를 쓴 겁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문이라는 겁니다. 솔로몬 행각이면 요 바깥쪽에서 아름다울 미자를 좀 장식을 잘했던 문인가 봐요. 그러니까 통하는 수도 예루살렘에 통하는 어문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어문은 뭐겠습니까? 물고기 어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어시장으로 통하는 물이었어요. 그리고 그 문도 있었습니다. 양의 문도 있었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러고 양의 문이라니까 양의 문은 두 가지가 있었어요. 뭐냐면 목동들이 2명이에요. 양을 뜰 때는 목동들이 2명이에요. 2명이어서 밤에 이제 양들을 끌어들이면 그 울타리에다가 양을 다 넣어놓고 나서 그다음 이 한 목동은 딱 입구에서 잡니다. 양이 못 나가게. 그리고 양을 지키기 위해서. 그게 양의 문이었고 예루살렘 성벽에서 양의 문이라는 것은 왜 양의 문이었겠습니까?
제사 지낼 때 제물로 들어가는 그 양의 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어느 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낙타가? 네, 바늘귀에 들어. 처음 들었습니까?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제 철학을 가르치던 교수님은 뭐냐면 그때는 예수님이 말실수를 한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아니 낙타하고 바늘귀하고 너무 생뚱맞지 않냐? 이러는 거예요. 생뚱맞은 표현 아니냐? 그 예수가 문학적인 수학적인 표현을 잘못한 것이다. 근데 그게 아니고요. 정확하게 확인이 안 돼서 지금 학설이 반반인데 뭐냐면 바늘귀라는 그 통로 문이 있었대요. 근데 그게 뭐냐면 되게 좁는 거라. 그래서 야, 그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방 크기가 얼마입니까? 몇 평 안 됩니다. 콧구멍만 안 합니다. 이러잖아요. 진짜 콧구멍이 어떻게 사람이 삽니까? 근데 그만큼 작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문이 얼마나 짧은지 바늘 눈구멍만 하나 이래 된 거죠. 너무 작다는 거죠. 근데 왜 예수님께서 그러냐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왜 그렇게 이야기했냐면 자, 낙타를 타면 낙타나 말이나 짐을 어떻게 싣겠습니까? 줄을 달아가지고 양 가에다 이렇게 싣죠. 그러면 내가 이런 표현까지 했잖아. 내가 낙타면 짐을 어디다 이렇게 달겠습니까? 줄을 이래가지고 양쪽 배 쪽에다 이렇게 달 거 아니에요. 짐을. 그러면 이 지금 바늘길이라는 문이 되게 좁은 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뚱뚱한 사람 같으면 이렇게 지나가야 될 정도로 그런 좁은 데 아니에요. 그러면 낙타 한 마리가 겨우 들어갈 만한 곳인데 지나갈 만한 곳인데 짐이 많으면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통과가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예수님이 말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베드로가 시험이 들어왔고 그럼 누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뭐라고요?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느니라. 그럼 부자가 천국 갈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갈 수 있지요.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습니까? 짐을 버리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너는 뭐라고요? 날 따르라고요. 이 바늘길을 통과하라고요. 네 재물 뚱뚱해서 통과 못하는 거 이거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러면 낙타배가 홀쭉하니까 콧구멍만한 게 아니고 바늘기만한 곳이 이곳이라도 통과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여기를 통과했으니 뭡니까? 넌 날 따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넌 안 돼.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넌 날 따를 수 있어. 그러니까 네 그걸 다 나눠주라는 거예요. 일리가 있죠. 일리가 있죠. 일리가 있죠. 근데 아무도 안 들으려고 그래. 그때 내가 설명을 하려니까 교수님이 시끄럽대. 시끄럽대. 안 들으려고 그래. 그 예배 시간에 와서 안 들으려고 하면 할 말 없어. 하나님 말씀하니 안 들으려고 할 말 없어. 안 들으려고 하는 거 어떻게. 그러니까 그러면 이해가 가죠. 그죠? 근데 그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강 목사의 거짓말일 수도 있습니다. 이 확률이 반반이라서. 그래도 이해는 가죠. 그죠? 그래서 이 무야로 문중에 미문에 이 거린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이 이 거린이 미문에 앉아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2절에 보면 뭘 했습니까? 3절에 보면 그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뭐라 합니까? 성전에 들어가는 걸 보고 구걸하거늘 이렇게 해요. 구걸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들어가는데 베드로와 요한에게 뭐라냐면 한 푼 주옵시오. 돈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돈을 달라고.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도 그때 한번 막 할머니가 막 다리를 쩔뚝쩔뚝 이러면서 교회 와가지고 뭐 내가 이렇게 가난하고 내가 이렇게 어렵고 집에 기름 보일러인데 불 때 기름값도 하나 없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라고 했으냐면 예 도와드릴게요. 일단 식사를 하시고요. 우리하고 같이 식사를 하시고 집으로 한번 같이 갑시다. 그래서 땅고에 기름이 앵꼬 됐는지 안 됐는지 보고 기름 앵꼬 됐으면 저희가 도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요. 밥값도 기름값도 더 넣어주세요. 아니요. 밥값도 더 넣어주시고요. 기름값도 더 넣어주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 원칙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니까 막 욕을 하면서 쌩 하면서 가더라고. 목적이 돈이지. 목적이 돈이지. 그처럼 이 거린이 뭡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자기가 지금 걷지 못하고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뭘 해줄 수 있는 사람인지 어떤 능력자인지를 모르고 돈 달라는 거예요. 돈 달라는 거예요. 돈 달라는. 그러니까 이해가 가죠. 바디메오한테도 예수님께서 장님 바디메오에게 뭐 해주니까 내가 너에게 못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 돈 달라고 안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능력자인 줄 알았거든요. 바디메오. 보기를 원합니다. 이러잖아요. 그 대단한 것이. 그건 안 되겠고요. 돈으로 주세요. 이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거리는 어떡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구걸합니다. 돈을 달라고 합니다. 그 구걸하는 사람에게 베드로와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절 끝에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그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보라. 이렇게.
우리를 보라. 야, 고기 숙여서 한 푼 줍시오 이러지 말고 날 보라. 이렇게. 날 보라. 날 보라. 날 보라. 왜 날 보라 했을까요? 우리도 애매하지요. 그러니까 이 그림도 뭐라고 해야 합니까? 날 보라. 그러니까 이 보라는 사도들의 소리를 듣고 고기를 들어서 어떡합니까? 이 그림이 5절에요. 뭡니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고는 안 변하는 거라. 날 보라 그러니까 돈을 좀 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 요한은 돈을 주려는 게 아니라 뭡니까? 다른 것을 주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자 무엇을 얻을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거린도 날마다 성전에 가요. 베드로와 요한도 뭡니까? 날마다 성전에 가요. 그런데 이 거린은 날마다 성전에 가서 뭐합니까? 구걸해요. 근데 베드로 요한은 날마다 성전에 가서 뭐합니까? 기도해요. 자, 여러분은 날마다 목영교회 와서 뭐합니까? 진짜 기도합니까? 딴 거 생각 안 합니까? 딴 거 필요한 게 있는 거 아닙니까? 딴 거 만날 사람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따로 시간 보내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근데 베드로와 요한처럼 우리는 정말 주님의 예배당에 와서 우리 목영교회에 뭐 하러 왔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기도하러 왔고 주님 만나러 온 것 아닙니까? 그게 가장 첫째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교회를 오는데도 똑같이 예배 시간에 앉아있고 똑같이 앉아서 기도하는데도 사람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목적은 딱 하나 되어야 되는데 뭡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얻으려고 그러니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는 그 사람에게 베드로가 한 말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6절에서 길게 말합니다. 6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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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은과 금 내게 없다. 돈 내게 없다. 그런데 내게 있는 것으로 다 나한테 주구만. 내 있는 것으로 다 주구만. 그게 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데 그 이름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내가 너를 걷게 할 수 있다. 일어서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면서 목양의 지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 돈 안 다네. 그거 좋네요.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이고, 근데 손해보는 없네. 이게 아니고 가장 귀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치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가치를 아는 사람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또 이게 단계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이러는데 뭡니까? 돈이 안 드니까 고마하는 게 아니라 내 통장에 10원도 안 나가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여기까지 알아서 야 예수님이 정말 중요하구나. 예수님이 정말 귀하구나. 죽을 나를 살리시고 내가 하나님 제게 만들어주고 이거 정말 귀한 거구나. 아무한테도 안 뺏겨야지. 그러면서 기도도 안 해주고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지도 않는 게 이게 정말 귀한 거죠. 이거 뺏기면 내 인생 끝난다고 생각해가지고 절대 안 주는 게라. 절대 귀한 것까지는 알았는데 욕심이 만든 게라. 욕심. 그것도 아멘이라고. 욕심이 만든 게라. 욕심.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예수의 마음을 알아서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으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이 죽음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시는 저는 예수님을 닮아서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이 예수의 이름인 것을 알아서 그 사람에게 내어주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맨 마지막으로 생각한 사람이죠. 내게 있는 예수의 이름이 가장 귀한 것을 깨달아서 내 가장 귀한 것도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내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생명의 근원, 내 삶의 근원, 내 영생의 근원, 내 구원의 근원이 이 예수의 이름인데 이 예수의 이름을 내가 당신과 함께 나누겠다는 거예요. 나누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베드로처럼 없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가진 거 없고 아무것도 없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지식도 없고 재물도 없고 세상 권세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당할 수 있습니다. 왜 당당할 수 있습니까? 내게 예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요. 내게 예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당당할 수 있고요. 적극 도와줄 수 있고요. 적극 헌신할 수 있고요. 적극적으로 내가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내게 예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요. 내게 뭐가 있어요? 예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내게 뭐였어요? 예수의 이름이 있고. 목사님 명철 그게 뭐냐는데 힘이 되겠습니까? 그 예수 이름이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살아서 역사들은. 그러니까 뭡니까? 그 예수 이름을 붙들어서 뭡니까? 있을지어다 되니라 좋았더라 막 하잖아요. 그처럼 그 나사렛 예수님이 살아있어서
그 일을 이루어 나더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당당해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담대해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기를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큰 믿음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게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이 어디 있습니까? 내게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이 어디 있습니까? 내게 있습니다. 한번 할까요? 내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있다. 내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있다. 어디 있다고요? 내게 있습니다. 무엇이 있다고요? 예수의 이름이 있다고요. 무엇이 있다고요? 예수의 이름이 있다고요. 누구한테 있다고요? 내게 있다고요. 내게. 그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능력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을 이렇게 담대하게 사용할 수 있었던, 예수의 이름을 담대하게 사용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힘이 무엇이냐? 그건 기도에 있었던 거죠. 왜요? 매일 기도하러 갔습니다. 누구는 매일 구걸하는데, 누구는 매일 돈 얻으려고 하는데, 누구는 매일 기도하더라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에 권능과 건세가 있었던 베드로의 이유는 뭐냐면 매일 기도했기 때문이란 겁니다. 매일 기도했기 때문이란 거예요. 매일 기도했다는 거예요.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 그러니까 누구는 교회 오는데도 매일 우는 소리하고, 매일 죽는 소리하고, 매일 슬픈 소리하고, 매일 힘든 소리하고, 매일 안 된다는 소리하고, 그러면서 기도 끝날 때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그게 기도가 상달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지만 누구는 예수의 이름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는 예수 이름으로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똑같이 예수 이름을 부르고 똑같이 교회 안에 와 있고 똑같이 예배 가운데 있고 똑같이 눈 감고 기도하는데 누구는 예수 이름으로 된다고 생각하고 예수 이름이 가장 큰 거라고 생각하고 그 권세를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교회에 와서 나쁜 소리하고 슬픈 소리하고 싸우는 소리하고 세상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에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 천냥지 차이가 나는 거죠.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능력의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능력의 예수 이름은 무엇을 통해서 가능합니까? 기도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뭐라고요?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뭐라고요?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로 깨어 있어야 나사렛 예수 이름의 능력을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뭐라고요?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뭐라고요?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로 깨어서 내 영혼이 막 살려고 하니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 하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뭐겠습니까? 나사렛 예수라더라는 거죠. 나사렛 예수라는 거예요.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정말 내 영혼이 살아야 되겠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는데 그건 뭐밖에 없다고요? 나사렛 예수 이름밖에 없다고요. 뭐밖에 없다고요? 나사렛 예수 이름밖에 없다고요. 뭐밖에 없다고요? 나사렛 예수 이름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막 살고 구원받고 하나님이 찾아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죽어가, 이 사람이 슬퍼, 이 사람이 불행해. 뭘 줘야 됩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줘야 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 내가 이 나사렛 예수 이름과 함께 내가 살더라. 당신도 살아라. 당신도 살아야지. 그러면서 뭘 주는 겁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주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베드로는 세상에서는 별로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지식도 없고 재물도 없고 명예도 권세도 없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그 당시 대단한 사람들,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이름이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그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었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소유하고 있으면서 때가 되어서 누렸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것이 되어서 우리도 누리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도 예수의 이름을 누리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도 예수 이름의 능력을 누리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도 예수 이름의 능력을 누리기를 부탁드립니다. 해볼까요? 나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누릴 자격이 있다. 나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누릴 자격이 있다. 누릴 자격이 있다. 어떻게 누리십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선언하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십시오. 왜? 이건 살아있는 거니까. 이거 살아있는 거니까. 살아있는 예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것처럼 대우해야 돼요. 살아있는 예수의 말씀은 살아있는 것처럼 대우해야 돼요. 살아있는 것처럼 대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뭡니까? 선언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불릴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행복할지어다. 제발 영감님 예수 이름으로 말씀 좀 들으세요. 막 이렇게라도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내 윽박 지르는 거나, 내 성질 나는 거나, 내 고함 지르는 거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내 가족을 녹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내 원수를 허물허물하게 바른 방법이 뭡니까?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전 세계를 정복하다가 나중에 실패해서 마지막 그 섬에서 유배당하면서 죽을 때 나폴레옹이 뭐라냐면 나는 총과 칼로 전 세계를 지배하려다가 한번 맛만 보고 실패했는데 총칼 없이 전 세계를 지배한 사람이 있다. 무릎 꿇어서 전 세계를 지배한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 나폴레옹보다도 더 위대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베드로는 은과 금은 없지만 6절에 보면 은과 금은 없지만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답니다. 은과 금은 없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면 은과 금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하냐면 은과 금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해요. 그게 뭡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러면 준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은과 금은 없지만 가지고 있는 유일한 게 뭐였냐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걷지 못한 사람에게 준 그것이 뭐냐면 그것 또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가 어떻게 명령하고 선포합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삶이 변화될 수 있다. 네 상태가 변화될 수 있다. 네 아프고 힘든 것이 회복될 수 있다. 너희 절망이 소망이 될 수 있다. 될 수 있다. 될 수 있다. 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근데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되는데 우리의 긍정적인 말과 긍정적인 힘과 우리가 긍정적으로 배짱 있게 할 수 있는 그 근거와 그 배심은 그 조배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분명한 것이 있다. 그것은 무엇이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야, 우리 목사님 다 된다 그러잖아. 우리 목사님 다 된다 그러더라. 이길 수 있다고 그러더라. 절망 안 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 살 수가 있다고 그러더라. 신방 나가지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낫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났습니다.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어떻게 회복하고 어떻게 나을 수 있어요? 생각이 안 나는데요. 이러면 안 될 거예요. 되긴 되는데 끝까지 들었는데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거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돼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으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으세요.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게 베드로가 명령하고 선포하고 오른손을 잡아서 이렇게 하니까 7절, 8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사람의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걷고 베드로와 함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발과 발목에 힘을 얻었어요. 뭐 때문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힘을 얻었어요. 그래서 뭡니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뛰어서기도 하고 걷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매일 주저앉아가지고 다리 힘 하나 못 얻고 구걸을 하던 사람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뛰어나 막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놀라운 변화의 정점은 오늘 지금 8절 끝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라고요. 우리 인생의 우리 삶의 가장 정점, 우리 응답의 가장 정점, 우리 변화의 가장 큰 정점은 뭐가 되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효과를 불러일으킵니다. 야, 어머나 저 집에 예수 믿더니 아픈 게 나았대. 어머나 저 집에 예수 믿더니 힘든 것이 해결이 됐대. 어머나. 야, 그래 가서 보니까 당신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 이름 믿고요. 이렇게 다 변화받았어요. 예수 이름 받고 구원받았어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가장 극렬한, 가장 극단적인 반응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뭡니까? 주위 사람들이 다 듣게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밝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밝히는 거예요. 우리 응답의 가장 정점은 뭡니까? 우리 능력의 가장 정점은 뭡니까? 우리 기도의 변화의 가장 큰 정점은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서 하나님을 밝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밝히는 거예요. 그때 전도와 능력과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뤄봤기 때문에 어머나 저 집은 나았대. 어머나 저 집은 회복했대. 어머나 저 집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대. 그건 뭐 때문에? 모르는 거라. 그러니까 찾아오는 것보다 야, 저 사람들은 막 변화가 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저 사람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네.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네.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네. 아픈 거 나았다. 고통받은 거 해결받았다. 이거 말하기 전에 하나님을 더 찬양하네. 우리 인생의 가장 정점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놀라운 능력을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자 주변 사람들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9절, 10절에 첫 번째 반응은 뭡니까? 9절에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의 찬송하는 것을 보았다. 보세요. 걷는 것도 보았는데 끝에 뭘 봤다고 합니까? 하나님 찬송하는 걸 봤대요. 그러니까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요. 막 기뻐 찬송해야 돼요. 그 기쁨의 근원을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10절 끝에 뭐라면 이 사람들이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놀라고 또 놀랐답니다. 왜 놀라고 또 놀랐을까? 우리 마음대로 한번 상상해 볼까요? 왜 놀라고 또 놀랐을까? 첫 번째는 뭐 때문에 놀랐을까? 나면서부터 걷지를 못했는데 나사 뿌렸어. 엄마야 미쳤던 것 같다. 죽기 전에 미치 빈다 그러더만 막 뛰네? 그래서 사람들이 놀랄 수도 있어요. 그럼 두 번째 놀란 건 뭘까? 주마야 미쳤다 저봐라. 하나님을 찬송한다. 미쳤어. 무슨 일이 있길래? 하나님을 찬송한다. 하나님이 뭔 짓을 한 거예요 쟤한테? 하나님이 뭔 일을 한 거예요 쟤한테? 하나님 도대체 지금 뭔 일을 한 거예요 저놈한테?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사람들이 솔깃해서 쳐다보더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큰 능력, 우리 전도할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은 뭡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인상 딱 쓰면서 교회 어디서? 안 오면 지옥합니다. 불꽃이 죽으려고 한장 있는 것 같다. 죽는다 죽었다 뒤진다 뒤지. 예수 안 믿으면 그래야 된다. 그 틀린 말은 아니지. 틀린 말은 아닌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하고 저 멀리서 한번 그게 3년 전인 거 지저민주산의 중앙시장 동백골 그 오른쪽 블럭에 경남 수평가 그 있는 그쪽에서 막 그 미역국 끓는 커피 장사 앞에서 막 여름에 막 지저민주산이 그러시는 거 하면서 막 웃으면서 다니는 거예요. 막 그 동네 시장 사람들 엄마 저 아줌마가 와주라는 거 근데 다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지저민주산이 그날 너무 기뻤는가 봐. 이유는 모르겠는데 너무 기뻤는가 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손에 보니까 전도지가 있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거 하고, 예수 안 믿으면 다 죽는다고, 막 뒤진다고, 막. 오늘 바로 맞는 지옥이다 펄펄 끓는데, 같은 다 맞는 말인데. 하고, 너무 좋아서, 정말 좋아서 기뻐하면서 전도지 나눠주는. 어떤 일이 났습니까? 예수 이름이 날 기쁘게 하고 예수 이름이 나에게 즐거움을 주니까 나도 모르게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가운데서 또 사람들이 놀랍게 보고 신기하게 보고 사람들이 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 일들은 뭡니까? 이 거린에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 표적과 기사의 목적은 뭡니까? 예수 이름을 높이는 겁니다.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예수 이름. 예수 이름을 의지해서 내가 날마다 기도하리라. 내가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서 날마다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기도하리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그래서 막 선언하세요. 내 영혼아 기뻐할지어다. 내 영혼아 예수 이름으로, 내 영혼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뻐할지어다. 내 영혼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뻐할지어다. 그러고 막 주위에 얼그러지고 막 주위에 막 나빠지고 있는 상황에 막 선언하십시오. 와 저게 미쳤구나. 저게 아침에 일어나도 막 잠이 들겠나 와저라노.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행복할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복할지어다. 와저라노 저거 와저라노. 왜요? 다른 사람이 이해 못해도 우리는 왜 그럽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계시니까. 살아계신 것처럼 대화하는 거예요. 우리 살아계신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대화하기 위해서 뭘 하는 겁니까? 명령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뭐 하는 겁니까? 선언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말씀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랍니까? 선언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을지어다, 행복할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변화될지어다, 구원받을지어다, 축복받을지어다. 그렇게 축복하십시오. 아들이 막 성질내고, 엄마 좀 그런 정신 나간 소리 좀 하지 마. 그래도 출근은 아들 뒤통수에 대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받을지어다, 오늘도 건강할지어다. 막 해버리는 거야. 막 서방님은 막 날 괴롭게 하고 막 아파가지고 내 마음 아프게 해도 예수 이름으로 빨리 나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빨리 나을지어다, 막 발까지 확 붙을지어다, 막 하는 거야. 임마누엘가 이 와로 날이 더럽게 왔다 갔다 하나. 왜? 나는 예수 이름이 살아있는 걸 믿으니까. 나는 예수 이름을 믿으니까. 이상하게 생각해도 기분은 나빠지도 않아. 말은 속상하게 또 할지는 몰라도 기분이 썩 나쁘지는 않아. 안 그래요? 축복하는데 저게 미쳤던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도 쏙 마음은 그래 기분 나쁘지는 않아. 그래도 기분은 좋아. 그렇게 선언하고 축복하십시오. 정신 나간 사람씩. 예수 이름으로 축복받아라. 예수 이름으로 건강해라. 그 나사렛 예수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언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도의 능력 받아 나사렛 예수 이름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축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뻐할지어다. 내 영혼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할지어다. 내 육신아 내 고통아 떠나가고 나을지어다. 내 자녀들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할지어다. 나의 가족들아 나의 이웃들아 나의 원수들아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을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다 같이 선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주님 이름은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언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능력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실시로 때때로 정한 장소에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뚫릴지어다, 무너질지어다, 행복할지어다, 축복받을지어다, 건강할지어다, 구원받을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겉으로 보긴 세상과 똑같은 사람일지라도 세상에 없는 것을 내게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가장 귀한 것 그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소원하 없기는 이 나사렛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 명령하고 선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배우자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지체들에게, 심지어 우리 원수들에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고 축복하고 증거하고 전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끈각은 내게 없고 온통 빚덩이 뿐이고 불건전한 삶 뿐이고 건강하지 못할지라도 내게 있는 것 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이 회복될지어다, 구원받을지어다, 축복받을지어다, 치유받을지어다 내 입으로 선언하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